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무거운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 걱정했던 그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오늘도 그 문제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지치는 마음이 드시는 것은 아닙니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까지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도 과연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매일을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루가 걱정과 염려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하루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깨우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환하게 비춰준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4가지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로 시작되던 하루가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되는 하루로 변화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반복적인 일상이겠지. 변하는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그저 그런 하루겠지. 어제 못다 한 일들,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오늘도 그것들 때문에 힘든 하루를 보내야 하는구나. 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더욱 클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운 분들은 오늘도 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걱정하실 것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날 수 있을까 염려하실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도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마음 졸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아침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침을 절망의 시작이 아닌 희망의 시작으로 보십니다. 문제의 연장이 아닌 해결의 시작으로 보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주는 감동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어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해서, 어제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되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 새롭게 공급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이 They are new every morning, 즉 그것들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매일 아침마다 새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어제 직장에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공급됩니다. 어제 가정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가 주어집니다. 어제 사업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실패와 상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늘 하루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실수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합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도 반복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방향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이 결정이 정말 옳은 결정일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특히 아침에 출근길에 서시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어떤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할까?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조언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민과 염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밤에 길을 걸으려면 등불이나 횃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등불 없이 밤길을 걷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등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어둡고 복잡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발의 등이라는 것은 바로 앞을 비춰준다는 의미입니다. 멀리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딛어야 할 한 걸음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전체 계획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내 모습이 어떨지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만 보여주십니다. 지금 내가 내딛어야 할 한 걸음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넓은 범위를 비춰주는 빛입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빛입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원리와 지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불의한 일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안에 화를 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최고의 성경 교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필요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놀랍게도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어 깨달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과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령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도 있고 목사님들과 교사들을 통한 가르치심도 있고 경건한 책들을 통한 가르치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시편 25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어려울 때 정말로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내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고민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을까?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외로움이 더욱 깊어집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답답함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해서 이런 외로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직장에서도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업무적인 관계가 우선되고 가족들도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분들은 이런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줄어들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우리에게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 아십니까?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5개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결코, 전혀, 조금도, 완전히 라는 의미의 부정어들이 중복되어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변하지 않는 사랑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가까이 있지만 어려울 때는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절에서도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서 물과 불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을 건드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 주시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에 던져지지 않게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간 후에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에서 4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도, 동료들과 갈등이 있을 때도, 업무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도,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많을 때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도, 수술대에 누워 있을 때도, 치료 과정에서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참됩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마치 라디오와 같습니다. 전파는 항상 공중에 떠다니고 있지만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야 그 전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중에 잠시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급에 대한 걱정입니다. 경제적인 필요가 채워질까? 건강이 유지될까? 자녀들의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노후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을까? 만약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는 이런 걱정이 더욱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걱정은 더욱 커집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벌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은퇴가 가까워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설명하실 때 새를 예로 드셨습니다. 새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도 않고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십니다. 아침에 나가보시면 새들이 열심히 먹이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먹을 것을 찾으면 만족해하고 내일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인 우리를 어떻게 방치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백합화는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아름답게 옷 입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영원한 존재인 우리를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물질적인 필요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까지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필요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필요도, 안전하고 싶어하는 필요도 모두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럼 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때로는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왜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즉시 채워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7년 기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떤 필요가 있으시든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려워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현실은 복잡해도 마음에는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깨워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어제의 실패와 상처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이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기회이고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침마다 새로우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환하게 비춰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어떤 복잡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까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말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그의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니까 말입니다. 이 4가지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 대신에 감사한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 대신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담대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출근길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중간중간에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퇴근길에 집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약속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는지, 어떤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는지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걱정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에게, 외로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힌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